예배를 준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쉬 초콜릿 창업자인 밀턴 스네이블리 허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만두고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어주고 옆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과 기술을 배워서 처음에 죄가줌을 내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캐러멜 만드는 가게를 열었다가 또 실패하고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수확의 10분의 1을 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산다.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11조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밀크 캐러멜을 개발해서 36살에 크게 성공하게 되고 거부가 된 후에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박람회에 갔다가 초콜릿 제조 기계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초콜릿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초콜릿은 부유한 특권층만 먹던 식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을 값싸게 먹게 하자. 그래서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콜릿을 너도 나도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번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장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다 제공하고 사원 복지를 위해서 교통편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놀이기구, 수영장, 교회, 병원, 백화점, 골프장, 야구장, 야외 음악당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쉬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파격적인 복지타운을 만들었는데 당시 모든 근로자들의 꿈은 허쉬에 취직해서 이 허쉬파크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지요. 88세까지 살다가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의과대학도 건설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젊은이여 정직하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대단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근원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첫째, 말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다. 둘째, 말의 근원은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셋째, 말의 근원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잘 다스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말의 근원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살고 있습니까? 욕심의 근거해서 살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욕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다는 거지요. 그럼 못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싸우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쾌락 중심이고 세상 중심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가끔씩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온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원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쾌락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과 원수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서 주어가 무엇일까요? 주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앞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라는 말씀을 주어인 성령을 꾸미는 형용사절이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시기한다라는 말은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요, 질투하는 거지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건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이지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지없이
질투하셨다는 거지요. 왜 질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였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간음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시면 믿음과 겸손이 항상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질투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원칙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들에서 명령형으로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순종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마귀를 대항해서 서라,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넷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죄악된 행실에서 떠나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더러운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슬퍼해라. 이것은 죄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일곱째, 애통해라. 여덟째, 울라. 아홉째,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것은 곧 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열째,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은 겸손하라는 뜻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명령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10가지 명령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